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운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전투는 아담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불못에 넣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는 그날까지 계속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이 실제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악의 영들,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난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편안하기를 원한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 원수들은 쉬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5일째, 6일째 그런 거 없어요. 이놈들은 잠도 안 자고 끊임없이 계속 집요하게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바깥으로 외적, 내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야말로 이 피 흘리는 전투, 거룩한 전투, 여기에 내가 부름받았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들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에서 이 귀신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좀 그냥 뛰어넘고 싶고 좀 피하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니까 21세기 광명한 시기에, 이 과학 만능 시대에 귀신이 웬 말이냐? 이 성도들이 혹은 회중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그저 1년 내내 가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그 중에 마가복음서를 읽어 나가면 이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1장부터 계속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리신 후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몇 절 더 내려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해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 하면은 어떤 섹터냐? 귀신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힐 만큼 됐다 이 말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과 이게 같이 나와요, 언제나.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메시지 선포하는 것과 귀신 쫓는 거하고 이게 뭐 그냥 서로 맞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의어급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매놔도 끊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며 사람들을 해치는 힘이 센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러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딸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이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연초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을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최측근 세 사람, 누구죠?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측근은 몇 명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12명에서 3명 빼면 9명.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안 계시니까 제자들을 붙들고 좀 귀신 쫓아내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녹초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왕년에 해본 거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녹초가 됐어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이 무능한 놈들아 이러면서 막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엎드려져 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장면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려가자. 시끄럽고 문제 많고 추잡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참 맞부닥친 장면이 바로 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쫓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사는 영적 전투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본문을 분석해서 우리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가 되죠? 네, 그럼 제가 서론을 참 잘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할 거냐? 첫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요거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보내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18절에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니까 막 예수님 붙들고 고자질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 무능한 친구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이 사나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에 실패했다. 마가는 이런 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막 기록합니다. 창피하지만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 입에서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장면이.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좀 다 데려가지 최측근만 데려갔어요. 두 번째 측근들은 내버려뒀어요. 아마 그 좀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랬을 거예요. 누구는 보리밥 먹고 누구는 쌀밥 먹냐. 그 분위기가 벌써 안 맞는 겁니다. 저들이 그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책망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죠. 기도회는 나가지 못하니라. 이 믿음과 기도가 이 제자들에게서 부족했던 거죠. 안일했던 거죠. 태만했던 거죠. 이슬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얼마 전까지 귀신 쫓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둘씩 내보낼 때 막 역사가 있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니까 막 병이 고침 받읍디다. 귀신이 도망갑디다. 이야,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 보좌에 기록된 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랬던 제자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견호도 안 하고 새벽도 안 하고 뭔 힘이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에 감동받고 그래서 주신 바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매주 하나라도 새로운 걸 계속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때 이 힘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네르기스 생기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막 계속 활기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 쫓지 못하는 무능력자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같이 무능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지금 막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장을 가만히 보면 변론을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변론을 걸어온 겁니다. 이 문법 구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무능한 종교인들이죠. 그 옆에는 지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 입에서 거품을 뿜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둘이 자기들끼리 지금 말로 말이죠.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90% 이상의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교단끼리 막 싸우고 난리 법석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게 변론하면 안 돼요. 회의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변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눈물이 쪽쪽 나와야 됩니다. 술, 담배가 탁탁 끊어져야 됩니다. 부부싸움이 탁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게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걸핏하면 남 뭐 저쩌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참
내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보이도록 그렇게 확고하게 변하는 모습, 이게 능력이죠. 사실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겪어보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때 돌았을 때 그 씁쓸함. 제가 전도사 때요, 그 가르치던 대학생 가운데 이 2다리 못 쓰는 친구를 놓고 제가 6개월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전에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기고, 여러 사람 앞에서 6개월을 잡아 당기는데 결국 안 일어나더라고. 그때 내 마음에 오는 처절한 이 자괴, 무력감, 사실 처음부터 안 되는 건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만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소수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농촌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는 낙후되어 있고 그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은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화장실 문도 하나 안 고쳐놓고 그러고 있는, 그런데 가보면요, 참 무력합니다. 이게 뭐 한두 교회가 아니거든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가난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상 앞에서 우리가 참 무력합니다.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뭐 대통령인들 뭐 별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벌써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런데 뭐 가면 갈수록 더하죠. 뭐 온갖 방법론을 내봐야 뭐 학교는 완전히 다, 이 공교육은 이미 파탄됐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아이들은 계속 게임 중독으로 혹은 포르노 중독으로 막 그냥 우리 아이들 사탄에게 잡혀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참 무력하기 짝이 없어. 가정이 깨어지고 지역 간 계층 간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한마음 성시화대회 제가 2년간이나 인도해 봤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마음에, 야, 영원한 벽이 무지무지하게 높구나. 이걸 누가 깰 수 있겠는가?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 그들이 낳은 애들이 지금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꽃제비 같은 애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저기 팔립니다. 5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지금 난민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참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 되고 부르짖어도 한국교회가 이 문제만큼은 다 죽어 있어요. 어느 교회도 귀가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아프리카 전역에 에이즈가 창궐합니다. 예? 저 수단 같은 나라, 뭐 저 나이지리아도 그렇고요. 저도 나이지리아에 그때 갔죠. 한 사흘간 죽었었잖아요. 물 잘못 먹고. 이능성 선교사님이 물 좋다 그래서 그거 먹다가 그냥 완전히 나는 설사를 30몇 번 했습니다. 다 나가셨어. 홀쭉해져가지고. 그런데 병원에 못 갔어요. 왜? 병원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도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합니다, 우리. 중동 전역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어제 신문, 오늘 신문 계속해서 중동에 이거 누가 해결 못해? 오바마가 해결할 수 없어요. 뭐 다음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 돼. 무력해요. 우리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빈민가,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한 곳에서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현지 선교사들, 본국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싹 순방해서 선물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갑니다. 그럼 선교사들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주님, 당신이 보낸 제자들, 그분들에게
이곳에서 제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은 저들이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주님 왜 이곳에 두 번째 척근을 보내십니까? 첫 번째 척근을 보내든지 주님 자신이 오시든지. 현재 선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구나.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 인간들의 조직으로 할 수 없는구나. 그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장소를 떠나서 문제투성인 산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문제의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거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구절에는 밑줄을 한 3번은 그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접 컨프런테이션, 직접 그 문제에 대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보세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굉장한 장면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소년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쓰러뜨렸고 입에 거품을 물게 했습니다. 영적 전투장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능력의 주님에게 우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귀신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은사와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사를 지키는 것이 혹은 더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전용 배터리를 제때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듯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좀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는데도 곧바로 고치지 않았어요. 곧바로 소년을 돕지 않았어요. 영적 전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 뭐 물어보나 마나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다 아시면서. 그거 지금 20절에 보면 막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흘리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예수님 떡 쳐다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뜸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격려를 일으키는 소년 앞에서 마치 소년의 병력을 캐고 계시는 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막 응급실에 막 그냥 피를 흘리고 막 가는데 의사들이 금방 안 해줘요. 맥박부터 시작해서 뭐 피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럼 옆에서 뭐 아이고 저거 왜 저 빨리 좀 하네. 예수님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원 세상에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게 뭐 그냥 물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혹시 불에 들어간 적 없어요? 이거저거 캐묻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속이란 뭔가 떠오를 겁니다.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소리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런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지금 애가 다 죽어가는데 막 그러고 싶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가 봐 얼굴들이. 근데요 예수님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답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는요, 매일 언제나 매우 지독히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을 재촉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사실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주님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외쳤으면 뭐 좀 확 달라지고 뭐 좀 그래야지 뭐 안 되나 뭐 비슷하고 뭐 받기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기도에는 내나 안 나와. 내나 똑같아. 오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가 안 돼. 내 푸념이 아닙니다. 지금 너는 성령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기도해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왔는데 세상에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쁩니까 도대체.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요 주일 한 번 예배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매일같이 모였어. 매일 찬양대 노래만 잘한다고 찬양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찬양 안 받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 오케스트라 잘 들어요. 여기저기 발려다니지 마세요. 자리 딱 하고 이 교회 지체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찬양이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빨리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때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 자신이 일으키는 그 무엇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회중에게서 모든 귀신을 서둘러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귀신은 실제적인 귀신도 되지만은 상징적인 것도 돼요. 세상의 영인 그 귀신입니다. 세속의 영 그놈이 귀신입니다. 정욕의 영 그놈이 귀신입니다. 그거 안 끊고 계속 붙드는 데는 결국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놈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왜 주님이 빨리 안 해주실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악을 서둘러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나중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질문은 뭐냐? 내가 과연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가? 내가 과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100% 믿고 있는가? 너 기다릴 수 있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죠.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교한 말로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겨운 임무만 맡겨놓고 손 털고 바캉스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임무 맡겨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 힘을 부여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치유, 구원 이것을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은 나는 성령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 있게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순종한 말씀이 증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구역장 여러분들, 너무 구역 위에서 자기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이요, 시간 걸리게 하세요. 본문에서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왔을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놔놓고 내 믿음 없는 것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으면 믿는 거지. 그런데 이거 보면요, 이 불신앙, 의심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게 솔직한 겁니다. 참으로 황송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다소 미적지근한 신앙 요 정도 고백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백을 받자마자 주님 뭐 하셨습니까? 아직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소년 속에 그 귀신 향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다소 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게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아이를 죽은 것 같이 해버리는 거. 여기서 뭘 봅니까? 고침받기 전에 더 나빠지는 거죠.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요 구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한마디 했는데 애가 좋아지기는커녕 그냥 드드드 뜨다가 막 죽어버렸어. 아이고, 애가 죽었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을 거예요. 당신 애 죽였구나. 이 지금 귀신이 소년에게서 나가면서 많은 해를 끼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나빠지는 것에 주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기가 넘치는 설교가 외쳐지면 회중 가운데서 경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뜹니다. 그때 우리 놀랄 필요 없어요. 귀신은 누군가에서 떠나갈 때 마지막 발악으로 그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흑암의 영, 세속의 영, 세상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 영이 굉장히 자기하고 친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귀신을 친구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야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혹은 절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절망을 점점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복음의 희망을 말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있는 이 흑암의 영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어떡하나. 그래서 발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안방을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동안에 나와 굉장히 친했던 친구, 세상의 영,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귀신은 고통을 주기는 했지만 적어도 늘 이들 위해서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다 보면요, 고통이 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청년들 데리고 왔어요. 집회에 보면 막 쓰러지고요, 막 그 기절하고 입신하고 이런 애들이 막 생겨요. 벌벌벌 떨고요, 막 토해내고, 어떤 사람 문자 그대로 막 냄새, 더러운 냄새를 토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경련이 계속되도록 괜찮습니다.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침내 귀신이 나갔습니다. 소년이 뻣뻣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기의 말씀이 외쳐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혹은 교회 전체 회중 가운데 기도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피곤하다,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우리 그동안에 평안했는데 성도들 사이에 막 변화가 있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다, 시끄럽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아예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전에, 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중이 일어설 수 있도록 회중을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올바른 설교의 사역 방향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살아있는 설교란 뭐냐 하면 말과 웅변과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란 언제나 회중이 자신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성경 안에 있어요. 다른 손은 효과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손만이 효과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소년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고 당장 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신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 받고 생기에 의해서 거듭난 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야 천국까지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 단편 희곡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복잡한 시장을 거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주정을 막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더래요. 소경이 예수님 알아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차라리 나를 그냥 소경으로 두셨다면 이 세상의 더러운 꼴을 안 보고, 그러면 나는 뭐 술주정뱅이도 안 됐을 텐데 괜히 내 눈을 떠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혀를 찔찔 차면서 다음 좀 더 모퉁이로 돌아가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들의 붙잡혀가 문매를 맞고 있더랍니다. 그게 누구냐 얼굴을 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고쳐준 그 말 못하는 버거니 귀신 들린 그 소년이더래요. 고쳐줬더니 이게 남의 물건 훔치다가 얻어맞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현실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후속편을 몰라서 그렇지요. 변화사날의 영적 전투 제2편에 가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서 저 천국까지 스크람 짜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 끌고 가는, 그게 구역이 필요한 거고 교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 혼자 못 고쳐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그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너 교회 문제가 뭐냐?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그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습니까? 끝까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훈련,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